은사관이 이렇게 12, 13, 14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. 그 은사관을 좀 우선 포괄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고린토 교회에서 제일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그 신령한 언어, 개신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 은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. 오늘날도 그렇고요. 또 그러한 현상이 바로 고린토에 인접해 있는 그 델포이, 그 신탁 현상, 오라클에서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요즘은 좀 생소하지요. 오히려 카리스마는 곧잘 한국 사람들도 써요. 특별한 재주 그런 뜻으로 쓰는 것 같은데, 성령의 은사는 가치관이라고 요즘 바꿔서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? 세계 모든 민족이 내세우는 공통적인 가치관은 진설미지요. 그러나 사도 바오로가 내세운 가치관은 신덕, 망덕, 그 애덕이라고 하는 거, 신망애라는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모든 가치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.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.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은사관은 가치관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도 각 사람마다, 각 신도마다 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. 우리나라에서는 소록도에 가서 그 오지리 간호사를 두 분 만나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높아서 지금은 귀국을 했지요. 그러니까 오지리는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연금으로 그렇게 잘 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고흥군에서는 소록도가 고흥군에 소속이 됐으니까 해마다 그 노벨상 그 이원회에다가 참 소록도에서 평생을 바친 오지리 여자분 두 분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. 그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.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지요. 그리고 대구에 와서 그 SOS 마을, 그 마을은 고아들을 큰 시설에 이렇게 두지를 않고 5명, 6명씩 나누어서 가정집에서처럼 고아들을 키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엄마가 돼서 5명, 6명을 데리고 키우는 그 일을 지난 70년 동안에 했어요. 그거를 오지리 어느 처녀가 와서 시작한 일입니다. 그러니까 특수고아원하고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신 분이 이제는 은퇴를 해서 대구 교구에 연금을 받고 그 대구에서 한 10리 떨어진 하원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. 이 바오로의 은사는 요즘 가치관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중에도 어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눈에는 오지리, 독일, 처녀 4분, 그러니까 소록도에 그 2분, 대구에 2분이 그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정태현 신부님이 참 돋보여요. 그래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고 오면 그거를 데리고서 참 함께 공부를 하는데 그러자면
큰 돈이 들잖아요. 그거를 어떻게 혼자서 감당하는지 어느 누가 시켜서 할 일이 아닌 거지. 그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수교님들 가운데에서 협조 한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. 뭐 전주교구에서는 그 일을 많이 말렸고 기왕 꼭 하려면 서울 의정부에서 하지 말고 전주에 내려와서 하라. 그런데 지금 의정부에서 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의정부 현 교구장은 관심을 좀 가지는가. 하여튼 뭐 세계적인 연구소가 유럽이나 이스라엘은 꽤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신부님 혼자 저렇게 참 성서 연구소를 경영하라고 애쓰는 거 저것도 독특한 카리스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평신도들이 중심으로 가톨릭 평론이라고 하는 거 개관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참 한 호 내는데 최소한도 인쇄비가 하고 또 거기에 원고료하고 적게 들어도 700만 원이 된다고 하거든요. 1년에 4차례 그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가. 참 세계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 평신도들을 못 보겠는데 하여튼 이 평신도 중심의 한림성서연구소 또 평신도 중심의 가톨릭 평론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독특한 카리스마라고 생각이 됩니다. 참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전혀 이 경제적인 기반이 안 돼 있는데 저렇게 애를 쓰니까 한국 교회의 뭐 복이라면 복이지요. 그 자생이거든요. 예, 그 은사 이제 오늘 이 시대 이해로 이제 가치관 또 그러한 가치관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, 저도 오스트리아 그 두 분 소록교에서 그렇게 일하시다가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, 언젠가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그 두 분을 오지리에 가서 만나려고 해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서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를 저도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또 우리 한림성서연구소도 참 평신도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이제 재정을 들여가지고 참 귀한 연구를 하는데,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이렇게 뭐 문화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가톨릭 평면도 그렇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시대에 귀중한 그 가치관 또 교회와 뭐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소위 그 신령한 언어로 인해서 참 공동체가 혼란을 겪었고, 또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 운동하신다고 하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이제 성령 그런 기도회를 하면은 예외 없이 신령한 언어를 구사하는데 몰두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우선 그 고린도에서 그 성령 기도, 뭐 신령한 언어, 저는 그냥 줄여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다 해서 이제 영언이라고 한 거지요. 그게 고린도에서 성경을 했거든요. 다른 교회에서는 별 말이 없는데, 이거는 고린도에서 가까이 있는 그리스의 중앙신전 델포이의 신탁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. 델포이가 그리스에서 육로로 갈 적엔 멀어요. 거진 한 200리. 그러니까 아테네로 육로로 가서 거기에서 산골로 또 한 8, 90리 가야 되는 곳이고, 그러니까
델포이는 육로로는 먼데 백길로는 가깝거든요. 고린토가 있으면 고린토에서 한 20리 떨어진 북쪽에 레카이온 항구가 있었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한 20리 가면 바로 산중에 델포이 신전이 나오거든요. 우선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고린토가 델포이의 소위 신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. 그리고 거리와 상관없이 델포이 신전은 그리스 그 신심의 중앙 신전이지요.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운동회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연극 경연도 있었습니다만은 신탁을 받는 거지요. 점을 치고 싶은 사람이 가서 그 중앙 신전에서 신탁을 받는데 막상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아주머니들은 신전 밑에 지하실 어두운 데에서 참 향을 잔뜩 피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술도 먹였는가 비몽사몽간에 점을 쳤다고 해요. 점 치는 사람이 와서 신전 안으로는 신전 지하실에는 못 들어가고 지하실 입구에 서생한테 이런 점을 치러 왔습니다. 그러면 서생이 지하실에 대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지하실에 그 점쟁이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. 일반인은 못 알아듣지만은 서생은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종이짝에다가 이런 신탁이 내렸는데 뜻은 이렇습니다. 하면 이제 돈 받고 종이를 건너주는 거지요. 그러니까 신탁을 받는 그 일반 중생이 못 알아듣는 독특한 말이 따로 있고 그것을 풀이해주는 해설자 서생이 따로 있었다. 같은 현상이 고린토에서 일어났다는 거지요. 그 고린토에서 영언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거리도 가까운 곳이지만은 델포이는 온 그리스 사람들의 참 신탁을 받는 중앙 신전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델포이의 신탁 현상이 이 고린토 교우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아닌가. 그래서 1970년 초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성령 운동가들이 와서 전파를 했는데 좀 기이해요. 저는 서초 성당하고 이 부평 어느 성당에서 성령 운동하는 것을 접하게 됐어요. 서초동 성령 운동하는데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처음에는 조용하게 설교 비슷한 것을 하더니 나중에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성령 기도를 합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눕고 어떤 사람은 앉고 어떤 사람은 서고 어떤 사람은 팔을 쳐들고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고 하면서 그야말로 백양백태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소란스러워요.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지하철역까지 그 책임자라는 분이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신부님은 성령 기도에 대해서 참 너무 심취할까 조심해야 된다.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자기네가 보기에는 성령 기도가 가장 어떤 기도고 그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온갖 영성 활동이 일어나는 거다. 아주 그 기초 영성이다. 그렇게 본다고 해요. 그리고 또 한 번은 부평에 어디 모임에 갔더니
개신교에 있던 할아버지가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면서 개신교의 목사님이 너무 설치고 시끄럽게 굴어서 설치는 게 싫어서 천주교 미사에 주일날 와서 봤더니 참 조용하고 경건하더라. 그래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. 그런데 조용한 신부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후임 신부님이 오셨는데 성령 운동에 심취를 해서 그렇게 그냥 미사 시간에도 소란스럽다. 내가 소란스러운 게 싫어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는데 천주교가 지금은 더 소란스럽게 구우니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 본당 신부님 보통 4, 5년 있으니까 소란스러운 신부님이 아마 4, 5년 동안 설칠 것이다. 그건 못 바꾼다. 그러니까 그 본당 신부님이 소란스럽게 구는 거 보기 싫거든. 부천이나 부평이나 성당이 한 연화묵이 되니까 조용한 본당을 찾아가세요. 안동교구 같은 그 시골에는 50리마다 성당이 하나 있을까 이러니까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. 그렇지만은 거의 부천이나 부평은 도시 지역이니까 본당 신부님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지 마시고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. 조용히 미사 지내는 곳으로 옮겨가세요. 그래 한 4, 5년 있다 보면 본당 신부가 바뀌어서 다시 조용한 신부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. 하니까 이 성령 운동이 좋다 나쁘다 함부로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그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맞는 사람은 가는 거고 안 맞는 사람은 피하는 거고 그러면 좋지를 않겠느냐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것뿐이다.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.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맞는 카리스마일 수도 있고 안 맞는 카리스마일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다양한 이제 카리스마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 상호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 좋은데, 저도 이게 본당 사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특별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, 본인만이 신앙이 대단하고 그걸 못 받은 사람은 아직 어느 경제에 못 다다른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, 신자를 소위 좀 아래로 보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어서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.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자꾸 자기가 우월성을 어로와 은사 여러 가지 가치관을 논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니라. 그러니까 성령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운동 안 하는 사람을 깔보기보다 참 저 사람은 저런 신심을 가지고 있구나. 이해를 하는 편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.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그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을 깔볼 수가 있죠. 그러면 그거 결국 사랑의 은사를 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.